146장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우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온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하루가 또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가 1년 52주를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1년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앞서 나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이분을 떠나지 않고 이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게 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계속 잘 특히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꼭 외우시면은 그때마다 그 한 성구가 생각이 나면서 그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도 받고 또 승리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라도 확실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때? 평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이럴 때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죠? 확실히 외우고, 찬송가도 뭐 4절, 7절이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한 절이라도 딱 시작하는 절 딱 한 절이라도 외우면 되고, 특별히 은혜를 받는 구절 한 절이라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거,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믿음의 전투를 한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에 이제 이 하나의 자연 계시를 볼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자, 선한 목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목자장,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이런 종들을 그 밑에 부속적인 작은 목자라 이렇게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 이 자연 계시죠. 우리 누구야?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키워 보니까 그 관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 계시. 또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워 보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체험을 한 거하고 그냥 듣고 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 그래서 어저께 집회 두 번째 설교를 한번 다시 또 하나 그냥 읽는 거하고 또 다시 이래 하나 그 설교를 정리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 근데 그걸 집회 교육자 기도에 가서도 다시 또 들었는데 또 한번 설교를 그냥 슬쩍 읽어봤는데, 또 어저께는 하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이러니까 또 이제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야, 내가 깨달아 말한 것 같은데 그대로 또 백무사님 그 두 번째 설교로 말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자연 계시 있잖아요. 그죠? 자연 계시도 특별계사 같이 알아야 그게 연관돼서 성령에 감동받은 거지. 자연 계시를 모르면 특별 계시, 문서 계시를 바로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특별 계시, 문서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알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문서 계시를 알게 돼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는 것이지. 서로 단절돼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주관적으로 모든 걸 봐서 자기 주관이 문서 계시를 보고 주관대로 또 뭐야? 자연 계시를 보니까 연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 계시 중에 제일 큰 자연 계시가 뭐라고 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본능적으로 느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래 보고 성경을 보면 딱 아멘 아멘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우리 목자는 안 해봤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맞다.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실감 있게 느끼죠. 실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나마 그래도 실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물론 바울 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안 해가지고 자식이 없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도록 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또 그 면에 바울은 또 다른 면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현실을 딱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지. 그다음에 또 세상을 만들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도 일으키고 사람을 만나게 했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일을 하시고 또 로마서 1장에도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했죠? 그 로마서 1장 3장에 나타났나? 어디 보자. 신성이 나타났다는 게 로마서 1장이야 3장이야. 한번 보자. 어. 1장입니까? 3장입니까? 신성이 1장 20절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서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원하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래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죠? 또 이런 여러 가지 만물에 나타난 어떤 물건이 하나 만들어져 작품이 그럼 거기에 뭐에 작품 만든 사람의 그 정서가 그 취향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제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게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살 때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 근데 거꾸로 사람을 보면 마귀의 속성이 마귀만 딱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인간이 잔인하고 못된 거는 만물 중에 누가 제일 잔인하고 못됐어요? 예?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어떤 때 보면 사랑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랑의 희생을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에게는 극과 극이죠. 그렇죠? 보니 극과 극. 그게 그래서 저는 여호와 나의 목자라니 자연 계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연 계시를 깊이 보면서 특별 계시를 보면 더 실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가 바로 이런 면을 나타내는 거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연결돼 있지. 하나님이 지은 건데 연결 안 돼 있는 게 없겠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이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응? 모세 그 시대에 아마 욥기도 모세 그 시대에 아마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어도 창세기도 그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연 계시하고 성령의 감동, 영감 계시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대가 다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수 계시가 필요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수 계시 없었던 특별 계시 없던 시대에는 자연 계시와 영감 계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특별 계시하고 전부 다라고 봐야 됩니까? 특별 계시만 전부 다라가 보면은 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감 계시하고 자연 계시의 그 상호 보완적으로 뭘 줬죠? 문서 계시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문서 계시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무슨 더불어 무슨 계시도요? 자연 계시도 중요한 겁니다. 또 영감 계시도 그만큼 중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인간이 주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사람들 이럽니다. 뭐든지 어떤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게 그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래? 왜 날씨가 이래?
왜 사람이 저래? 왜 이런 일들이 왔어? 이래 하는 거는 벌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물론 그런 말을 해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표가 나요. 누가 와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셨네. 그죠? 악한 사람도 날씨가 막 어저께 더워갖고 누가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 했더라. 고난의 행군을 시켰다 했잖아. 근데 그 똑같이 고난의 행군이 아닌 은혜의 행군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듣기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의 행군을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켰어요? 눈으로 보면 누가 어떤 목사님 시킨 것 같겠지, 그렇지? 근데 더 들어가면 누가 시키셨죠? 우리가 억지로 연결하는 게 사실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연결을 하고 우리가 살아보는 게 믿음의 연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날이 또 특별히 더웠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나를 덥게 하셨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주관을 따라서 왜 이래 좀 더워. 또 한겨울인데 왜 이래 또 추워. 또 뭐든 자기 주관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꼭 뭐든지 두고 사는 게 일계명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양이 저도 양을 안 키워서 몰랐지만 양의 눈이 좀 어둡답니다. 겨우 그 목자만 볼 수 있는 눈 정도밖에 그 시력이 안 된대요. 그 우리에게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 실력 정도로 보고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딱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양이 잠깐 목자를 떠나서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조금 있으면 방황하고 죽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만하고 괜찮으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어릴 때는 목자 떠나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좀 먼저 크면 전부 대부분 그런다. 아이고 목사님 걔들 다 저 부모 밑에서 떠나보고 싶은데도요. 그 나이는. 자, 그 나이 있죠. 알지 여러분들. 지금 힘이 없어서 못 가지. 자기 돈이 있고 뭐만 있으면 딱 떠나버리는 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양이 말입니다. 양이 지가 조금 살만하니까 목자 없이 살아보려는 그런 순서인데 그 목자 없이 잠깐 떨어져 봐야 다음에 안 떨어지겠죠. 그 고난을 당해봐야.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한 번만 되겠어요. 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떠나면 사망이다. 그게 고난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말로 가르쳐봐야 아이고 그만하세요. 좀 내 다 안 돼도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아마. 그죠? 우리 자식들이 엄마한테 막 안다고 대들 땐 더 무서운 기세로 하지 않아요? 난 그거 여러 번 당해봤는데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한테 막 좀 자식들 같이 못해도 속으로는 딱 뼈대 있게 나한테 딱 찌르잖아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 자식들도 머리가 크니까 어릴 때는 뼈대 있게 엄마 내 안 돼도 딱 찌르지요. 그죠? 이제 지가 양이 엄마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양이 목자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과 연결시킵시다. 이건 아주 장성한 자식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 자식을 위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 그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도록 하나님 우리 눈은 좀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그 양에게 지혜는 목자만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게 지혜라고 여기 아이고 주님만 따라가다 지원차 모르고
꼭 하나님을 따라만 간다. 제가 못났다. 어릴 때는 애들이 아니 왜 하나님만 따라가? 좀 뭐 생각도 하고 뭐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연단 받아 놓으니까 야 어디를 따라가겠어? 목자 주님만 따라가는 가장 지혜지. 여러분들 확고하게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정도가 안 된 분들은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령 같은 분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아니 자기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가 뭘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야 이랬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의지가 없이 연장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의지도 능력도 없어서? 예? 그럼 양이 뭐 목자만 쫓아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은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잠깐 그 순간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한다는 말이 아멘이 막 들어오지만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면 듣기 싫대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왜? 누가 자기 의지 갖고 노력 갖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만 말하면 아주 연장하고 저 연자가 못난 사람들의 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는 제가 만들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자연계시를 먼저 깊이 말씀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 내가 다시 설교하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근데 정말로 목자가 나의 그 밑에 2절 3절이 나오죠. 내가 영육에 양식이 먹을 초장으로 딱 인도해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뭐 아는 것만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면도 그렇고 또 신령한 면도 그렇고 부족함이 없. 근데 인간 욕심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지종원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히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부활이 하는 자는 세상 것으로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 세상 부중에 제일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가지는 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이것 사랑에다 사모가 붙여졌어. 그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찔렀다 이래야 하잖아요.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어떡해요?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저도 어려서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탰다 했잖아요. 먹을 것. 두 가지를 보탠 것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입을 것은 춥지 않는 거를 합시다. 춥지 않고 그 다음 병들지 않고 그것까지 내 보탰어요. 병들지 않고 또 먹고 춥지 않으면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래 작정했어 저도. 그리고 지금도 그것만 있으면 내 사람 두려움이 없다는 말. 지금도 하나님과 그걸 몰아붙이면 내가 아이고 배고픈 거는 아직도 또 어떻게 또 추워서 벌벌 떠는 것도 또 어떤 거는 또 병든 것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부정함을 느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좋겠죠. 그죠? 인간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춥지 않아야 되잖아요. 병도 안 나야 되잖아요. 자, 이것만 지켜줘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안 된 사람이 병원에 가득 하잖아요. 또 그렇죠?
병원 가면 다 병든 사람 같아. 그죠? 길거리에 나와서 다른 모든 사람 다 건강한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지? 근데 사실은 저 집 속에서 혼자서 고독에 죽어가는 사람, 아파서 끙끙거리는 사람도 지금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병원 가면 다 드러나게 막 그 병자들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부정함이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자, 김영미 씨, 뭐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강남 집 같은 게 필요합니까? 어? 어? 뭐가 부정한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밥 먹을 거, 입을 거, 병, 건강 다 줬는데도 부정한 게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자식들이 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또 뭐 내가 좀 인기가 더 있어야 된다. 뭐 세상에 허용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 찬송, 제가 그 복음 찬송에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도 난 오직 만족하리. 이렇게 되면 좋은데, 세상에 이것저것 안목의 정욕, 그죠? 어? 이런 걸 볼 때 만족함이 없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요거 만족,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직 만족함이 없어. 세상을 보니까, 그죠?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나누는 집사님들을 보면 그래도 많이 만족함이 있다고 봐요. 뭐로? 하나님이 주신, 자,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요? 경건히 지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내가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지금도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그죠?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가 밝아가지고, 여러분은 기가 밝아서 설교 듣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보청기 끼고 듣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또 뭐든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게 탁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현재 주신 데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세상계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복이 있겠죠. 그렇죠. 나는 뭐 지금 뭘 설교할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부족함이 없이 목자 주신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뭐 돈으로 보면 좋은 게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또 권세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 안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어떤 아주 큰 정치인이라고 봅시다. 어떤 정치인을 볼 때 뭐 누구한테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하고 그분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더 만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제가 더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누가 보면 비교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돈이나 그 사람들 재산 가져도 100억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만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만족함이 있죠? 그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00원짜리 먹고 그 사람은 100,000원짜리 먹었다. 누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복을 주시면 그게 제일 맛있고, 그죠? 제일 평안하고, 또 우리는 썩어질 세상 거 아니야. 뭐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먹고 있어. 또 그들은 얻어봐야 사람 표 얻어갖고 뭐 해봐야 별거 아니야. 썩어질.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있어. 그죠? 영원히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든든한 그분을 지금 배우고 얻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 하나 되려고 치열히 싸우고, 국회의원 하나 될 치열히 싸우는데, 그거 얻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얻으려고, 매일매일 얻으려는 거하고, 여러분들 입장에는 가치가 알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산다, 이러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아이고 그게 뭐가 커 또 정권 국회의원이 크고 대통령이 크지 이래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응? 돈이 크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 가면 돈 줘요 이러잖아요. 돈, 밥.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밥 주냐고 물어보더라고. 지금은 밥 주냐는 말 안 할 거야. 돈 주냐고 요즘 말이 바뀌어졌어, 그죠?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밥 준다 했거든요. 밥 주지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영 차원이 다른 복 있는 길을 간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자식들에게나 주변의 사람이 보여줘야죠. 저분은 뭐 돈도 가진 것도 별로 권세도 없는 저렇게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까? 야, 그런 정치인들의 권세, 그런 재벌의 돈보다 우리는 더 큰 거를 영원한 걸 얻고 있지 않아? 내가 그거를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담대히 믿고 증거하면 처음에는 참 헛된 소리 한다 이러지만 하나하나 그 세계를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아 그래 세상과 사람 만족함이 없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직 변화가 많이 안 됐지만 이제 그걸 깨닫고 그 가치에 동조를 좀 하는 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식들도 내 주변의 구역 식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 인자 집사님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인자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10분만 해야 되는데 10분이 넘어가서 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하게 삽니다. 졸아도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밉다고 안 합니다.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를 졸아도 저분이 그런 말 하죠. 나는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는 못 받고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몇 가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갖고 일주일 살면 자기는 산대요. 그러면 됐지. 뭐 하나의 은혜 주면 다 받아서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라도 받아 사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저는 존다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뭐 물론 또리또리도 잘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보겠다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알겠죠? 싹 듣고는 잊어버리고 그죠? 지식으로 또 공부는 잘해 탁 들어서는 아는데 당장 현실감 잊어버리고 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지고 그걸 좀 적어놓고 어쨌든 안 잊어버리고 그걸 또 몇 번 새겨보고 계속 새겨보고 하면 한 가지만 5가지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어. 그래서 그게 많이 성장.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그래 하나라도 하는 그 사람이 또 귀한 거고 그죠? 제일 좋게는 깨달음을 목사님이 그 깨달음이 뭐대 그냥 말하는 거겠어. 제 인생을 통틀어 갖고 나오던 진수가 막 나오는 거니까 알고 보면 자세히 들으면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야, 그죠? 어? 목사님 말하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도 이게 다 그냥 뭐 어떤 작품 하나 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많은 그 한마디가. 자,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받은 기본권의 복을 깨달으면 지금도 너무 만족합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세상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직도 돈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까? 사랑, 사모 2가지 다 했습니다. 사모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최고의 사모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의 구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진짜 사모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위치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아보면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또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 복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그걸 복 있는 자라는 여러분 많은가 말하지 않고 선한 목자를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그죠? 또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복 있는 자인 걸 구체적으로 지금 우선 두 가지만, 그 외에도 다른 복 있는 구체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부정함이 없다는 그 느낌이,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김영희 선생님 있어요? 예? 아니 뭐가 못마땅한 것 같이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부정함이 없는 이 누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야. 그렇지요?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그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뜻이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동행 아니에요? 그거 재밌죠? 근데 내 뜻이 통하지만 힘이 있고 전능하고 주권을 가지고 이하고 동행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행, 우리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그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 친구하고 같이 동행하면 어떻게 하죠? 그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술 친구, 또 무슨 친구도 있는가? 노름 친구도 있고, 또 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있잖아요. 그죠? 수다를 떨어도, 자, 여러분들 세상에 옆에 동네 아줌마하고 수다 떨면 김영임처럼 재미가 있어? 근데 그 아줌마들은 모여서 막 수다 떨잖아. 근데 수다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좋은 뜻으로. 자,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믿음이 노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이 수다 떨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예수 안에도 안 되지. 인본과 신본의 신앙에서도 서로 수다 떨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 좀 해야 수다를 같이 떨어지지 않겠어, 그지? 그게 그만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행, 그죠? 동행.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버릇이 없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버릇 없는 거 좀 받아줍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한테 버릇 없게 한 번씩 하잖아. 안 해요? 하긴 하지. 근데 그걸 받아준단 말이야. 서로 동행을 하니까, 그지? 애들도 보면 엄마한테 버릇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놈한테 탁 뒤받고 싶을 정도로, 그지? 근데 그 사랑하니까, 그지? 동행하니까 받아주는 거야. 저도 이제 버릇이 없이 백 목사님 해봤지. 설교 가지고 목사님 이건 틀리는데요. 또 이래 대보고 어떨 때는 함부로 아무 누구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데서는 가서 한번 말도 해보고 이제 그래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동행한다는 게 우리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사람이 혼자서 고독하게는 못 살거든요. 고독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몸이 지체가 연결돼서 살지 혼자는 못 사는 거거든. 인간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라도 연결돼 있으면 이건 최고의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독해도 살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어떤 인간 뭐라 잠시라도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고독을 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어떤 사람들 자식을 낳으면 자식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하고도 교제하기 때문에 고독이 많이 없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그나마 덜 고독해 하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 중에는 고독해 갖고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예, 보니까.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부정함이 없는 거, 고독적인 면에서도 하나님하고 하니까 부정함이 없고. 오늘 부정함이 없는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면 부정함이 없어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부정함이 없는데, 부정함이 없어. 그래, 그거를 우리 디모데전서 풀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이다.
6장 6절. 내가 아까 4장을 잘못 말해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까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1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리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 자, 이렇게 지종하는 마음, 이 지족이 뭐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데 만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이? 세상에. 그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 부활해 하는 자들은 좀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는 함이 또 이렇게 말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시편 1편 지금 23편 1편 1절에 내가 부정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오늘 계속 증거한 겁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면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요? 김영희 선생님 해봤는가 보네. 많이 해봤어요. 아이고 좀 믿음이 저래 없나? 많이 해봤어. 근데 해보니까 또 다시 뭐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많이 들었지. 이제 전에는 모르고 한번 떨어져 볼까 이랬는데 이제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이 더 깊이 들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처음에는 겨우 엄마 밑에 살다 조금 떠나보고 싶다 했는데 떠나보니까 안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엄마를 어느 왔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줘 살만하게는 떨어져 보자 살고 싶다 이랬는데 아니야 그게. 그 몇 번 하다 아이고 당신 주님 절대로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에 12절 3장 12절 시작. 반만 읽어봅시다. 시작. 상반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 기둥 되게 해달라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주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어떻게 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 했잖아요. 이 떨어져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준대. 결코 주님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나가봐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양면을 겪어보지 않으면 왜 꼭 그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 밖에 우리 뭐 어떻겠나? 날이 더워 밖에 막 더운데 안에서 시원하니까 아이고 이 에어컨 안에 들어오니까 좋다. 나가면 아이고 더운데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나가본 그것도 하나님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코 나가지 않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게 연결시키면 누가 시편 23편 1절에 하반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